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파와 교단들이 기독교의 그런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충만하게 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장로회, 그리고 감리회, 그리고 또한 이 성결회가 있어서 이 교단들이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고요. 또 그 개신교의 범주 안에는 성공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러한 교단의 역사들과 또 교단의 그런 내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구태여 길게 이야기하지 않다 할지라도 각 교단의 특징과 또한 그 교단의 그런 색깔이 있어서 각자의 교단이 추구하고 또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고 또 그 교단들이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런 교단과 교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좁은 울타리에 갇히게 되고 남을 배척하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있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창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한창 90년대 중후반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선교에 대한 이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온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특별히 공산권이었던 소련에 이 선교사를 참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러시아에 가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러시아에는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교회가 그동안의 러시아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과 또한 이 한국 개신교의 전통들이 달라서 이 예배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나라랑 그냥 상이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는 이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정교회를 굉장히 폄하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 사람이라고 선교사를 환영했는데 한국 선교사가 이 러시아 정교회를 이단처럼 취급하자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한국 선교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러시아 정교회 충돌해서 많은 분들이 쫓겨나가거나 추방당하는 일들도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 정교회가 신앙의 전통이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18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되었지만 정교회는 사실은 이미 1000년 이전에 이 서방교회랑 갈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하면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때로는 폄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2000년 전에 있는 신앙이 다른 형태로 녹아져 있음을 가끔 발견하게 돼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과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포용하고 무엇을 용납하며 또한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어떤 모습으로 다른 교단과 교파와 신앙들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내 편이냐고 갈등하며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분노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9절 50절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문맥상 46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46절의 이야기는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49절에 넘어가면 우리와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나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나중에 사도라고 부르고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결정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으며 먹고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귀신이나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자유케 되었으며 사람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살펴보면서, 아니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그리고 말하면서 그들을 금지하기, 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권위도 부여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사칭이라 말하죠. 사칭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금하고, 어디 예수님께 허락도 안 받고 이 로열티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하지 말라. 너희를 함부로 도용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보다 오히려 반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쫓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여 보기를 연습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또한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면,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이 핀잔을 주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데 기도해도 되냐? 교회 다니지 않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례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찬송가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찬송가 딸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기도하셔도 괜찮고 찬송을 부르셔도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성경책 사서 읽으셔도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 그러한 이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넓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그러한 포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개신교 선교사님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같이 들어오신 거 아시죠? 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한국의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가 누구인가? 감리교 선교사인가 장로교 선교사인가라고 서로 심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손을 잡고 같은 발을 내딛자 해서 그 두 분이 함께 같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이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와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한국교단이라는 똑같은 한 개의 통일된 교단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같은 영역에서 겹침이 안 되니까 장로교는 부산과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감리교는 강화도와 이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랑 이 대구랑 이쪽은 장로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강화도 인천 쪽은 이 감리교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왔던 방향대로 이 서로 영역과 그리고 이 지역을 나누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초창기에 굉장히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졌고 각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각 지역을 흩어져서 복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국이 골고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교의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80년대, 90년대까지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회 그런 구분 없이 서로 교인이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였기에 옆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부흥하면 사람들 초청해서 오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에 들면서 개교회주의, 지교회주의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의 교회 찾아가지 않고 남의 교회 가서 기웃 끓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점점점 생기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까지는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서 온 감리교, 장로교회, 성결교회 할 것 없이 찬양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아졌는데 이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함께 더불어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선교단체를 돌보고 후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포용력과 용납과 이해를 우리가 잘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느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가 없으시거나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도 참 좋으니까 한번 와보시라.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도 참 좋은 교회도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셔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고 복되다라고 잘 권면해 주는 교회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척하거나 배타적으로 행하지 말고 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한 역사, 그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 51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내려와서 이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미리 그 땅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좀 맞이해 주시고 또 하룻밤을 재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깊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깊은 갈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를 아수르 제국 전적으로 퍼뜨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섞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이 모여 있으면 반란과 그리고 그러한 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러시아 소련 쪽에 연해주나 만주 쪽에요, 한국인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 펴져서 러시아 살린이나 이쪽 연해주 쪽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 쪽으로 참 많이 살았죠. 그래서 예전에 마오쩌둥도 이 북쪽 만주 지역은 조선족, 조선인들의 땅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소련 때는요, 이 연해주에 살던 사람을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해주와 사할린 쪽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 러시아 땅에 대한 그런 이 통치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을, 고려인들이라 말하죠,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서 더 이상 민족적인 색깔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족보도 없어지고 혈통도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그대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 살다가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앙과 혈통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못 지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그 남아있던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의 사관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역대기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들이 많이 쓰여지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는, 그때는 성경이라 불리울 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성경이 모세오경뿐 아니라 이 예언서도 있고, 또한 성문서로 불리는 시편과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것들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성경이 너무 다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릅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미산, 지금 세겜 지역이죠, 그 나블루스라는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사마리아인의 전통을 따라서 사마리아 이 오경을 쓰고 있는 신앙의 그 집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젠 거의 이제 뭐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아서 거의 이제 극소수의 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그리스임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이 신앙적인 색깔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죠. 마치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교인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배척과 유대인들의 그런 멸시와 그리고 그런 이 조롱으로 이 사마리아인들도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말도 듣지 않고 배척하며 거부하며 쫓아내었던 겁니다. 여기에 너무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그 마을에 불을 내려서 어떻게 말합니까? 멸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이 55절에 보면 이 주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이 주에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른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그들이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내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오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개신교와 다른 우리 교단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천주교나 정교회 사람들 만나기도 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 이단들을 만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불교나 다른 종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보복과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과 함부로 만나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주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 다니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단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올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를 들어서 불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톱 들고 불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잘라버리는 것은 무례하고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셨지 그들에게 너 죽는다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불상을 부시고 회파하고 무너뜨려야지만이 자기 신앙이 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로워져야지 그 영혼들이 돌이켜야지만이 그것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절대로 무너진 예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을 적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 진리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모하고 더 붙들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함을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마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사랑과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능력 많으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신앙의 모습을 사칭하고 도용하여 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따르는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치 이단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러한 이 신앙의 전통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격분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교도인도 이단들도 그리고 무신론자도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거나 적대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삶의 결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다른 이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보로 나온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와 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